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77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아삽은 다윗의 통치기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삽이 표현하기를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라고 표현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그게 너무 크면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잠을 들 수가 없어요. 4절에 보시면 아삽이 눈을 감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삽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 정확하게 아삽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국가적인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삽에게 이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어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위로하는 것을 거절할 만큼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아삽의 일을 기록했냐면 아삽이 겪는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그 괴로움이 지속이 돼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아삽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긍휼이 끊어졌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도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다윗 시대의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나는 위로받기도 싫고 잠도 못 자겠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혹은 미래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던 아삽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10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시편 77편은 이 10절로부터 이 반전이 일어나요. 9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아삽이 찾았던 신앙적인 해답, 실마리는 뭐였냐면 이 모든 상황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아삽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요, 해결되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해결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환경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은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이 찾은 그 문제점, 도대체 아삽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아삽이 과거를 이야기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삽의 잘못,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 분인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아주 크다라는 뜻이죠. 아주 크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고통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작은 하나님입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나한테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도 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하셔가지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 정도였구나 라고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제 측량하고 재단하고 판단해서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서 작게 만든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지 라고 믿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죠. 아주 똑똑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안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구는 평평하고 그대로 떠 있고 그래서 그냥 지구 위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다. 지구 이 평평설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죠? 지구는 둥글어요.
평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이동하고 있어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어요. 특히 지구의 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특히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10만 7,000km, 음속의 8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자전하는지 엄청난 속도로 이 큰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큰 지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질량이 작은 우리는,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재주는 없어요. 질량이 작은 우리는 뭐 해봐야 1톤도 안 되잖아요. 질량이 작은 우리는 너무 질량이 작아서 그것을 못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지구가 뭐가 움직여? 가만히 있구만. 평평한 지구를 그냥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커서 못 느끼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은 이런 수준이겠지, 그래서 나를 버리셨겠지, 은혜도 안 베푸시겠지, 계획도 없으시겠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축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인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까먹으셨으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먼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우리는 다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 말고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그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우리가 보기에도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도 다 파악되는, 그래서 더 이상 신뢰가 안 되는 혹시 그런 작은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자주 하시는 표현대로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삽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또 이 순간 고난 속에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지점에서 나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만큼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게 된 만큼 비싼 음식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겠죠. 같이 식사하는데 이거 시켜도 되나? 이거 2만 원짜리인데 3만 원짜리인데 시켜도 되나? 또 이분이 재벌 회장님이야. 그러면은 메뉴판 가격 보지도 않겠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크심을 인식하는 것만큼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만큼. 그런데 또 반대로도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보면, 의지해보면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돼요. 긴가민가 했는데
비싼 음식을,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질렀어. 믿음으로 질렀어. 5만 원짜리 시켰는데, 그분이, 너무나 가볍게 계산을 막 쫙 하시는 거야. 야, 이분이 이렇게 부자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만큼 더 의존하게 되고, 또 더 의존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하나님을 크게 의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작은 하나님을 크게 의존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 보이는 분하고 식사하는데 막 지를 수 없잖아요. 또 크신 하나님을 작게 의존하는 사람도 없어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크신 하나님은 무슨? 이러면서 작게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작은 하나님은 언제나 작게 의존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은 언제나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온 세상에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의존하느냐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세상에 실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또 그분의 크심을, 그 위대하심을 더 알아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시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 보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아삽이 기억해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시고 종착지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과거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출애굽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자기 양떼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양떼를 돌보셨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우리를 지금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사실 다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지만 저는 그 마지막 찬양 부를 때도 은혜 많이 받거든요. 그 은혜 찬양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아오고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 동의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적,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체험과 간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되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가끔 그 감기에 걸리시잖아요. 저도 감기에 가끔 걸리는데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병원에도 갑니다. 그러면 감기가 낫겠죠? 그런데 감기가 왜 나았을까요? 1번, 약을 먹어서 나았다. 2번, 밥을 많이 먹어서 나았다. 3번, 그냥 나는 원래 내 몸의 회복력이 좋아서 나았다. 4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았다. 왜 나았을까요? 네, 4번이죠, 당연히. 감기는 바이러스라서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원래. 감기 약은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감기는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나았다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은 거죠? 네.
엄청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결혼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제 결혼해서 2 자녀가 있어서 오늘도 휴일이라 그 자녀들과 놀아주면서 굉장히 행복하지만 또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휴일이 왜 이렇게 긴가? 비가 와서 나갈 수도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 가정을 이룬 것, 어떻게 가능했죠? 내가 젊었을 때 한 미모, 한 외모를 해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내 일을 포함해서, 나의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게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냥 밥도 안 먹고 뭐 성경도 안 읽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함정에 금방 빠지냐면, 이 일은 내 능력으로 된 거야. 기도 뭐 하면은 좋겠지. 근데 기도 안 해도 잘 되던데? 내가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데? 라는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본질은 뭐냐면 무능함이거든요. 피조물의 본질은 무능함이고 창조주의 본질은 전능함, 유능함이에요. 원래 피조물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원래.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인식할 때 언제나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부풀리는 쪽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그런 죄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해결이 안 되고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한 중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내가 피조물이었지? 나한테 능력이 없었지? 내가 또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거는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못하고 선택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떠나는 순간 너희는 피조물의 전적 무능력에 바로 빠져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피조물의 이 무능함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유능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적인 유능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의 본질인 이 무능함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무능한 피조물이 갑자기 유능해질 수가 없어요, 본질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적인 유능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덧입는 걸로 안 돼요. 원래 무능하기 때문에. 오늘 덧입었는데 내일 벗어버렸어. 그러면 또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계속해서 유능함,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총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총 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럼 총알을 어떻게 막아요? 방탄조끼 입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탄조끼 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총알에 또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방탄조끼를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벗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매일매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그 약함, 무능함의 역설이죠. 내가 무능하고 정말로 무능해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피조물의 자리에, 그 제자리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착각하지 않고 방탄조끼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심을 더욱 많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요, 결국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게 참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이 경제적인 것만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앙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결국 이 선순환을 계속 이루는 사람은 계속 능력이 있어집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지 않고 계속 굳건해지고,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순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쓰러져요. 그런데 오기는 있어가지고 자기 능력에 대한 일말에 또 이상한 또 막 확신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삽과 같이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큰 고통 속에 있어서 지구는 안 움직여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되는 것 없다는 것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추구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